마가복음 제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늘에서 내리신 그 음성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17장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9장인데 이 본문 이 세 공통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죠.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본문을 바로 앞에 있는 본문으로 설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장면을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기다려서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바른 대답을 했지요. 근데 그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누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의 그 가장 높은 마치 등산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변화되는 분기점이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곧 거기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니까. 그 전까지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주제는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장면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안 된다고, 절대 그 길은 안 된다고, 무슨 가는 사람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너 사탄아, 사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너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어마어마한 정답을 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크게 혼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이 있으시면 세상에서 권능을 잡아서 권세를 잡아서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보통 그런 이치죠. 베드로는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고,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면서 십자가 길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주께로부터 지금 크게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이제 기록된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도 역시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말하자면 내리막길, 산으로 치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미 예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작하는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 인자가 다시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믿는 사람들 중에 그들의 세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인가? 그런데 사실은 오늘까지 이르도록 2000년 동안 이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에 들어가서 우리 영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바톤을 이어 그가 감옥에 투옥된 직후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과연 왔습니까?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한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영생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연기된 것도 아니고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시간, 그때부터 영생은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사람은,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 설교를 제가 나사로의 죽음, 그를 살려내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쯤 되면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영생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미 그런 영생이 시작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생을 나중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현실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게 유명한 말씀 아닌가요? 니고데모에게 주께서 들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부터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너희 살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심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이들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 임하여 그들은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바로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120명 그들이 오순절날 전부 다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방언은 새 말인데 무슨 말이었습니까? 여태까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아서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선포하는 새로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방언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변화산에서조차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방황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던 그들의 삶이 완전 달라진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안 두려워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도들이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까닭이 왜요?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간에 산다면 우리는 항상 무서운 거죠. 이 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이 순간에 이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 벌벌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미 영생에 들어갔으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영생의 그 신앙,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두려움을 가집니까? 죽인다고? 그거 나는 말하자면 챕터가 하나 넘어가는 거고 이 문에서 다음 문으로 건너가는 거지,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이고 계속인 거예요. 이미 주 안에서 시작한 영생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수지 맞으신 것인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안 무서워하느냐? 그거는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은 연속입니다. 불연속이 아니고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그 아름다운 소망인 거죠. 그 소망은 지금 현실이죠. 이미 영어로 치면 already 임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동시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직도 아니라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되는 또 다른 면이 이 영생 안에 들어있어요. 보실래요? 동전이 두 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쪽 면이고 하나는 저쪽 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면이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영적인 긴장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강조하지 않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임한 것만 강조하고 다시 올 것을 기다리지 않는, 다 이미 얻은 건데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미 얻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고 결핍 가운데 없는 것 가운데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그것도 옳지가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미 임한 은혜를 감사하고 이미 이제 주실 은혜를 아직 임하지 않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림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실체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해를 등지고 온다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를 보고 벌써 기뻐하는 마음이 딱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벌써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한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면서 벌써 한국 도착한 것 같은 기쁨이 이 내 삶의 현실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예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영생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고 기쁘고 기쁘도다. 언제?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루어진 기쁨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기쁨이죠.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생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는 벌써 현실로 깨달을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엿새 후 일주일 지나서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를 셋을 고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임. 평소에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달리다굼 하여 소녀를 살리실 때도 셋을 고르셨을 때도 이와 같은 제자를, 이 수를 줄이신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있는 데서 따로 한 명을 떼어놓고 그를 고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에바다 하실 때도 그를 따로 떼었어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 있을 경우에 혼란이고 혼동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리를 시켜내셔서 집중하여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렇게 소수로 정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수가 모였잖아요. 많이 모여 있으면 혼란스럽게 될 것이, 주님은 이렇게 소수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보니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실 만큼 주님께서 변형되신 것인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지? 이거는 이 주님의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지만 원래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제2격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셨던 것이죠. 이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주님 묘사하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보시겠어요? 1장 13, 14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모습 속에서 변화산에서 이 모습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 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자기들과 같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같이 지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말 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시는 그런 모습 보다가 놀랬지요. 더 놀랄 만한 사건이 생겼는데 보니까 뭔가요? 두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벌써 세상을 더 이상 있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경에, 벌써 주님 오시기 14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갔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주님 오시기 전 한 50년경, 800년경에 구름 타고 불말과 불수에 타고 이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인데, 어떻게 여기 나타나는가?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바로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이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런데 본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아예 끄집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그런 함축된 내용이 아예 구체적으로 꺼집어내진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뜻이 있고 그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에 대하여 이들이 증거를 이미 성경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 복음서, 그 율법서에, 그 토라에서 모세는 이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제 18장에 보면, 여기 여러분들 중에 나와 같은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구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제목을 삼을 바로 그 말씀, 똑같은 대목을 모세가 선포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모세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 3명에게.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이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야는 구름 타고 이 불말과 불수레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서 승천했던 그 엘리야는 다시 이 땅에 오리라고 예고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 이사야서와 그리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라기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에는 그가 와서 아버지들과 아들들과 아버지들을 회복을 시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리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사야서에는 주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에 대한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여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맞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들은 존재로서 그렇게, 그리고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한다는 것,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그 확증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것을 누가?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 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여 그 일을 확증한 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꿈꾸는 것처럼 얼마나 참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으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겠죠.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초막은 요새 말로 말하면 텐트인데, 텐트를 제가 여기서 짓겠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러고 모세 베드로 얘기를 인용해 가지고 말이죠. 이거 너무 좋다고 그냥 여기 있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초막을 셋을 지어서 여기 예수님 계시고 또 하나는 여기 모세가 여기 계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여기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집 세 채를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것이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좋으면 저런 말을 할까,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보시겠어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몹시 두려워한다는 말은 지금 베드로도 그 다음에 야고보도 요한도 무서움에 사로잡힌, 겁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이 베드로죠. 자기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 정신없이 한 말이죠. 뭘 알고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르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초막을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각각 이렇게 계시게 하겠다는 것 속에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레벨의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죠. 한 채 세 채를 지어서 각각 계시라고,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이렇게 물으셨던 장면에서 사람들이 보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답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우수한 분이시고 그들은 모두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어디 감히 주님과 동격인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제가 알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정확한 말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초막을 셋을 짓는다는 것은 합당한 말이 아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구름이 막 덮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고 환한 낮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확 덮인 것이죠. 주님의 그 빛나는 모습이 빛나던 그때인데 구름이 덮으니까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시간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땅 하고 떨어지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그러신 일이 있었죠. 지금 변화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하시는데, 첫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앞서 모세와 엘리야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들은 증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록했던 말씀 속에 했던 것을 자기들이 이제는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말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아직도 확증이 거기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훌륭한 예언자들 중에 하나, 모세나 엘리야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겁에 질려서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데 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들을 때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입 있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해요. 보면 유튜브에 보면 다 똑똑한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면 말 못하고 죽은 구실이 있는지 말을 얼마나들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는 말이 다 쓸 데가 없거든요. 제자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한 말이 진짜 말들이죠. 그전에는 쓸 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걸로 아주 실망하게 하여 두고두고 마음에 가시가 되게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 했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정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볼 때 뭐가 가장 아쉽고 그거 참 미안하다, 안타깝다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말 잘못한 게 제일 크게 걸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정말 내 입을 그때 재봉틀로 꼬맸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창피하고 부끄럽다, 미안하다, 내가 주님 어떻게 가서 만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 했어 그때? 이제는 만나 말하려고 해도 그 사람 너무 거리가 멀거나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말할 도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말 실수가, 말의 잘못된 것 알지도 못하고 괜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한 그 말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가만, 너는 멈춰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어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명령을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문득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어요. 이제 변화산상의 그 아주 환상 같은 모습이 이제 끝난 것이죠. 그 말은 변화산에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증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한테 증거를 보이라고 몇 번이나 요청받았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정답을 물어서 대답해 주는데 믿지도 않고 막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누구를 대해서 너희들이 증거가 증인이 되라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셨나요? 그런 바 없습니다. 실제로 재판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증인 없는 상태에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를 증거할 이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그인 것을 증거할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누구든지 성령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자가 없다고 한 것이죠. 누구도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들을 의지하여 그들이 도와주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람들 속에 거짓과 욕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가득 찬 인간에게서 증거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추천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곁에서 이렇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주면 기대하십니까? 뭐 하시겠죠. 이 사회가 뭐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고 그거 있어야 어디 회사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누구 된 거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다, 내가 너를 안다, 이리 오라, 이렇게 될 때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인정은 아주 소용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뒤집습니까? 한두 번 당해보셨어요? 아직도 기대하세요? 예? 아니, 아직도 사람들 기대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실망하시려고. 진짜로 나를 보증하고 내가 너를 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까닭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정말 너희들 증인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누군지가 증명이 되니까? 아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증인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건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한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도록 한 것이다. 이걸로 예수님이 혜택받는 일이 없다. 잘 아셔야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야. 무슨 소리? 하나님은 천지만물 다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재물의 수천만 배, 수억만 배 다 갖고 계신 분인데 뭘 그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프리카에 가라, 이번에 우리가 가지만 그건 누구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라 그게 아니고 너 일해 한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왜?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일을 한 다음에 뭐 예수님 혜택받은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 무슨 소리 그런 얘기 다 있습니까? 아니, 돌들로 소리치게 하겠다는 분이신데 돌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지 좀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목적은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의 그 지원과 추천과 그 모든 것 기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둘러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거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어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전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밖에 여러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너희들 아직 성령이 오기 전에 하는 말들은 다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병 고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셨 말을 하겠죠? 소문을 내겠죠?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근데 뭐 어떻게 제대로 알고 와요? 그 말을 듣고? 아니거든요. 예수님 왕삼자 그러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주님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버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주 안에서 온전히 성령 받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그거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침묵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엘리야를 봤다니까, 내가 모세도 만났다니까,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주님은 말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의 그 증거란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령 받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가 악해도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예?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있어도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재산 가져도 그 재산 때문에 망할 거예요. 재산 가지고 식구들이 막 고소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건강,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받았지. 아니 그 건강 가지고 죄를 짓는다니까. 나가서 싸움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 차라리 다리가 부러진 사람 같으면 그 못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막 이 위장이 막 아파갖고 뒤틀렸으면 그때 가서 그 나쁜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 몸 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산과 모든 것은 다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되죠.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가장 작은 것이랄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아프리카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 선교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만 기다리고 성령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지, 들었지, 그러나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지금 잘 들어 생각해 보실래요?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고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그들의 그 교훈을 빠지지 마. 거기에 영향받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지금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하는 말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듣는 데서. 제자들이 우리 메시아 만난 거야.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사람들 얘기했겠죠. 이 메시아 맞다고. 물론 정확한 메시아보다는 뭐 세상의 왕권을 가진 뭐 그런 거로 오해했을지라도 좌우간 이 메시아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때 서기관들이 뭔 소리?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다고? 아직 엘리야가 안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선생은 기껏해야 엘리야야. 기껏해야 암만 잘해도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직 안 왔고 아마 엘리야 역할을 하겠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겠지.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엘리야란 말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슬람이란 종교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지금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큰 세력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 저들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모하메드죠. 모하메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와서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그게 이슬람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는데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모하메드를 준비한 자예요. 우리에게 세례요한 같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자들은 아니 서기관 얘기를 왜 하냐고 그때 예수님한테.
서기관들은 마음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는, 너희들이 믿는 그는 엘리야일 거야. 그냥 메시아는 아직 안 왔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대부분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냐. 주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온다 그랬지? 왔거든? 주님 말씀이에요. 왔거든?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고 내 앞에 왔다고, 나는 메시아가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 세례 요한도 고난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끊기는 처형당하고 죽었잖아요. 모든 예언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가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받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자들이 다 증거했고, 그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 결론을 내리는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엘리야로 이 땅에 온 거라고. 이름은 다르나 그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다, 엘리야가 왔다.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예언자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했다. 끝. 내가 엘리야가 아니고 앞에 엘리야가 왔다고.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아직도 다른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뭐예요? 거짓된 가르침 퍼지는 그런 그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자꾸 기웃거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돈과 혼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이, 악한 영이, 거짓된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이 아름답고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엘리야 같은 이런 거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에게 현혹되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 말씀 66권,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묵상하며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과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받았으니까. 다른 거는 수치스럽게 여길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 차가 좀 부족한, 남들은 저 렉서스 타는데 나는 뭐 저 기아를 탄다. 그거 부끄러운 거 하나도 아니고, 남들은 5칸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2방짜리 방 2개짜리 집을 산다. 그것도 창피한 일이 아니고, 남들은 뭐 어떤 좋은 학교 나는 학교가 좀 부족하다. 그것도 창피한 일이 아니고, 진짜 창피한 것은, 부끄러운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내가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 이거는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왜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말이 진짜 말이요,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거짓으로 현혹을 했나.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슬픈 일이죠. 오늘 이것을 회개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기 전에는 침묵, 입 다물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마치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것처럼 더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하였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성령을 주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힘입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